그 큰 제국을 이루었던 동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서양하면 첫 번째로 로마가 생각이 납니다. 이 로마와 대조적인 나라가 동양에 한 군데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진시황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나라를 이루었던 중국이 있는데, 중국과 로마가 상반되는 정책을 펼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고요. 로마는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진시황제 때부터 북방 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쌓았던 만리장성은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거리만 2,700km 정도이지만 중간중간 끊긴 것까지 모두 다 합치면 한 6,400km 정도의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굉장하죠.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방어를 하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세계로 나가기 위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 15만 킬로미터나 되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너무나도 상반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방어를 하면 내 것을 지킬 수는 있지만 적을 완전히 괴멸시키거나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그 적을 공격하고 그 적이 사라질 때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즉제인, 공격하면 상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또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대적과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어만 해서는 안 되고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 적극성을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검 또한 앞서 나왔던 다른 장비들과는 사뭇 다른 장비입니다. 다른 장비는 전부 다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오늘 나오는 검만은 공격을 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허리띠, 가슴바지, 신발, 투구, 방패, 이런 것들은 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지만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검은 마귀를 공격할 수 있고, 공격을 함과 동시에 선멸하여 내 삶을 평안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무기, 아이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검은 로마군이 썼던 검인데요. 이 검의 특징은 다른 어떤 검보다도 상대를 제압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위해 고안되어 만들어진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의 목적은 상대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약간 잔인할 수도 있는데요, 적의 내장을 찢어서 그들이 다시는 공격할 수 없게,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게끔 만들어진 검입니다. 그래서 이 검으로 5cm에서 7cm 정도만 뚫고 들어가면 완전히 내장을 파괴해버릴 수 있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검입니다. 그리고 이 검의 특징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검의 특징은 양쪽 날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쪽에 다.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양권에서 썼던 대부분의 칼들은 한쪽에만 날이 있는데, 이 검은 양쪽에 날이 있어서 아주 예리하고 좌우로 바꾸어가며 공격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없이 어느 쪽으로나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그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 이 검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검을 통해 마귀의 공격을 막는 방어를 넘어선 공격, 즉 영적인 적극성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런 적극성을 가지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새 힘을 허락하겠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갈 것이고 올라감에 있어서 힘들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 밑에서 가만히 어떤 열매가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적극적으로 따기 위해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침노를 해야만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전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영적 적극성을 띠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적극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뒤로 물러나며 은혜는 바라지만 우연히 얻어 걸리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바라며 적극적으로 뛰어나가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할 때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돼요. 찬양할 때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전도사님, 그러면 이렇게 치면 영적 적극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절도 있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박수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더욱 가까이, 무슨 이렇게 다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찬양하자는데 그렇지 않고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고 들릴 듯 말 듯 하나님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말려면 마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런 마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기도를 할 때 힘차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영적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야곱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생명을 보존받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절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던 그 야곱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때는 강제적으로 열고 은혜를 부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여러분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순모임을 하지 않겠대요. 이처럼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순모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제 방학을 마치고요, 순모임 시작하게 되는데 혹시 이 공동체 가운데에 아직 마음의 예배는 드리러 매주 나오지만 아직 공동체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여러분 혹시 여기에 제가 좀 이상한 건 아니죠? 제가 좀 꺼림직해서 막 등록을 못하고 그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지체들과의 함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나의 기도의 제목이 올려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 가운데 둘러싸여서 아무도 그 자리를 비집고 나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혈루병을 걸린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비집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나이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죠. 그때 예수님께 능력이 나아가게 되고 그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간절함과 그러한 적극성이, 영적 적극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적극성을 가진다는 것은 검을 가지는 것,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방어를 하며 내 몸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공격하는 적을 제압해버리는 그런 적극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태도와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야 말고
기도 응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영적 적극성입니다. 그냥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셔야죠. 은혜를 받겠다고 달려들어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렇게 받아도 한 주간 살아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며 그 은혜를 까먹는 게 더 쉬운 세상이 바로 현 시대의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더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남들이 떠먹여주고 어쩌다 받아먹고 은혜의 부스러기를 주일에 간간히 주워 먹어 간신히 생명 유지만 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시겠어요? 영적 적극성을 회복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런 영적 적극성을 회복하는 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검을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는데 이 성령의 검은 곧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대적을 공격해야 된다. 마귀의 대적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영적인 신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고 있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신령한 능력을 받아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혹되기 쉽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에 매료되기 쉽죠. 그래서 병을 고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은사가 있으면 더 신령하게 보이는 것 같고 좀 더 영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그것이 영적인 능력의 모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이고 진짜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좌우에 날이 선 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검의 특징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검과 같은 똑같은 검이 나옵니다. 이 검은 우리가 본 성령의 검과 같은데 이 검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분의 입, 그분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검은 좌우에 날이 선 아주 예리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쓰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마귀가 제압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의 말로 인하여 지치고 어렵고 순식간에 내 마음이 주저앉으려 할 때 필요한 것은 달달한 간식과 커피가 아니라 당 충전이 아닌 거예요. 이 마음을 말로 풀어내는, 사람과 대화하며 풀어내는 그런 시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 진짜 우리 영혼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살아있다. 두 번째, 힘이 있다. 세 번째, 예리함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력이죠.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죽어있고 지쳐있고 잠들어있고 힘이 빠져있는 내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음, 생명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력이 있는 것이고 이 말씀과 상충되는 무엇인가와 부딪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리함인데요. 이 예리함은 스치기만 해도 다 잘려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뚫고 나갈 수 있고 벨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게 되는 것. 아무리 삶에 단단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스치기만 하면 그 모든 상황이 두부가 잘려나가듯이 잘려나가게 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이가 찢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 예리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완전하고도 온전한 무기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공격을 당하셨는데 무엇으로 다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단박하게 떠나가게 되는 그 마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습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입에서 잘 없어요. 우선 교회 올 때만 이 말씀이 내 입에 존재합니다. 세상 나가서는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툭 치면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옆에 있는 분 한번 툭 쳐보시겠어요? 뭐가 나오나? 야 그러면서 I 그러면서 A, B 그 다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나오려면 그 말씀이 먼저 내 안에 거해야만 나오게 되는데 쉽지 않죠. 이 말씀이 순간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먼저는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지 않으면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기억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툭 치면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외워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말씀이 안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대1 동반자반 수료하신 분 혹시 계세요? 지금 하고 계신 분이나? 한 둘, 셋, 넷, 다 10명밖에 안 계시네요. 1대1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해야겠네요. 우리 1대1 양육자반 하신 분, 양육하고 계신 분 굉장히 많네요.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한 과에 2개씩 외워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툭 치면 그 말씀이 나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CDC 요즘에 새벽기도 20회 때문에 자꾸 수료 못하시는 분들 바이블 아카데미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CDC 할 때는요 새벽기도가 40번이었어요. 한 학기에 40번을 나가야 돼요. 근데 새벽기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새벽기도는 40번 나오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로요 말씀 구절을 39절씩 시험 봤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대학생이었는데요. 대학생 때 중간고사 공부하기도 바쁜데 39절을 외워야 돼요. 근데 제가 신학생인 걸 공동체에서 알잖아요. 이 못 보면 얼마나 창피해요. 하지만 전 당당했습니다. 왜 당당했을까요? 다 외워서 당당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언제나 제게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제 마음에 위로주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은 언제나 그럴 수 있지. 중간과 기말의 그 말씀 구절을 보고 일정 수준 이상 맞아야 패스를 해야 CDC를 수료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말씀을 신대원 때 진짜 열심히 외웠거든요. 신대원 들어갈 때 열심히 외웠는데 이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외우고 말하지 않으면 자꾸 까먹어요. 처음에는 조사가 하나씩 예수님 깨서였나? 예수님이었나? 막 하여튼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처음엔 조사가 헷갈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단어가 긴가민가 해요. 단어가 긴가민가 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단계까지 오느냐, 뉘앙스와 의미는 맞는데 정확하지 않은 단계까지 와요.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그러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 문제를요 이번 주에 강연 하나를 듣다가 알았어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번 주 강연에
그 시원스쿨의 대표가 그 선생님이죠. 선생님인 이시원 씨가 나와서 강의를 했는데 영어를 습득해야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그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초중고 과정을 거치면서 영어를 못하는 게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기적의 시간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미라클 메이커로 만드신 게 맞아요. 저는 어디를 가나 기적을 일으키는데 영어에 대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를 배우는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이 중학교 때 600시간이래요. 고등학교 때 600시간. 1000시간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이 10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영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과 자유롭게 영어가 되지 않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비유를 어떻게 풀이했냐면 그분이 피아노를 1000시간을 가르치고 두 손으로 못 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태권도를 1000시간을 배우고 흰 띠에만 머물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영어를 1000시간을 배우고 1000시간이라고 했지만 사실 학원 다니고 뭐 과제를 한 것까지 합치면 2000시간 이상이 최소한 된다. 2000시간 배우고도 그렇게 못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기적을 기적처럼 느끼지 못하느냐? 더 놀라운 사실인데요. 모두가 기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적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제가 그걸 듣고 야 이거다.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고 큐티를 매일 하고 말씀을 1대1 하면서도 그 외우고 암송하지만 주일학교 때부터 여기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도 우리가 말씀이 툭 튀어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 기적이 왜 그런가? 이시원 씨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그 말에 너무 공감했어요. 영어를 습득하지 않고 배웠기 때문이다. 영어를 외우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가운데 이것이 오지 않고 그냥 그 시간에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다 부모님 곁에서 자라면서 영어를 습득하죠. 한국어를 습득하죠. 죄송합니다. 한국어를 습득하죠. 한국어를 배우지 않잖아요.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배울 때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왜 생각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이 생각나기보다 불평, 불만이 나오고 비속어가 나오고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싶은 것들이 먼저 생각날까? 우리는 말씀을 습득하지 않고 배우려 하고 말씀을 일상에서 대하지 않고 특별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세상의 말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우리 감각기관인 눈과 귀를 통해 얼마나 세상의 말들을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됩니까?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또 저장만 하지 않아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어야 되죠. 입으로 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행하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출력하게 되냐면 우리가 먹은 게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쌓이게 되는데 그 쌓인 것이 결국 배출되고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감각기관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을 그것이 결정하게 되고 내 마음에 쌓이는 수많은 정보와 생각들이 결국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 또한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하나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과 이방 문화를 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 사람들과 이방 문화 속에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말씀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말해주라. 평상시에 그 말씀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는 거예요. 항상 보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기관과 눈과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일상이 되게 하고, 말씀이 내 삶에 항상 있어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내 입에서 툭 건드리면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즘 시대의 말로 제가 좀 요즘 시대 상황에 맞게 좀 바꿔봤어요. 우리 좀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막. 그러니까 함께 빨간색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네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서로가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휴대폰 배경화면에 두고 내 노트북 배경화면에 두라. 그것들을 너희 집 화장대와 직장 책상에 적어두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만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일하면서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맨날 그 페이퍼만 보게 되고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지치게 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시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 세상에 휩쓸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게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들은 온전치 않은 세상적인 방법과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기회도 들을 기회도 없게 됩니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기회를 누군가 내게 제공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세상적인 방법과 어렵고 힘들 때 자꾸 세상적인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기도를 하기보다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세상적인 것으로 풀어내고 싶어요. 내 감정적인 것들, 내 정서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내고 싶은 것들, 그것들이 왜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보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요즘 시대에 바꾸어 말하였지만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요. 제 아내가 굉장히 즐겨 듣는 게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플도 소개했고, 우리 예배 전에 2시 전에 5분 전에 오면요, 드라마 바이블 틀어줘요. 여러분 예배 전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영적 적극성을 회복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배 전에 나와야 돼요. 예배 시작하기 1시 55분이 되면요, 우리 공동체에서 드라마 바이블이 구약 하나, 신약 한 장 해가지고 이게 2장이 나오게 되는데, 제 아내가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들으면 너무 재밌대요. 뭐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너무 재밌다고 그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을 때 너무 지루한데 그걸 들으면은 말씀이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 뭐라도 방법을 찾아서 우리의 기회를 창출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눔을 할 때도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살았노라고 그랬더니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나눠야지. 저는요 한 주 동안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는데 그냥 누가 짜증나게 해서 힘들었고요. 이놈 회사 언제까지 다녀야 될지.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은 말씀이 하나도 없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직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어쩌라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예요? 기도 제목 내놓는 거 그거 하나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고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서지 않으면 나의 나눔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힘들게 해서 힘들었대요. 내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힘들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적용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분명한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고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기도하며 주신 말씀 한 구절을 누군가 내게 건네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수련회 때도 그랬고 또한 일본에 가서도 뽑았던 말씀 카드도 그랬지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리더십들을 카톡 보면요, 그 배경화면 이런 것들을 보면 올해의 말씀 뽑은 말씀 카드를 해놓거나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그리고 수련회 때 이렇게 뽑은 말씀 카드 이런 것들 준비했던 말씀 카드를 이렇게 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걸 왜 해놓을까? 바꿔야 되는데 깜빡해서 못 바꿨다 이런 거 아니겠죠. 그 말씀이 정말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며 나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고 새 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요, 잊혀지고 잠깐의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볼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묵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삶의 말씀을 끊임없이 노출시키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어디 가서나 이 이야기 진짜 많이 해요. 바이블 아카데미 가서도 이야기하고요, 목숨 가서도 이야기하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할 기회가 있으면 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큐티하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시겠어요? 큐티 좀 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해 보시겠어요? 제발 좀 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쯤 되면 해야지. 이쯤 되면 해야 돼요. 얘가 이 정도로 강조하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안 하면은 이게 기적이에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기적이에요. 그 조직 문화를 바꾸는 비결이 있는데요. 조직의 문화를 바꾸거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몇 번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1000번 이야기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1000번을 채워보려고요. 여러분들에게 1000번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000번 하면 그때쯤이면 큐티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은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를 해야 돼요.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많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나누자면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묵상한 내용을 기억해서 그것을 적어놓고 틈날 때마다 보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삶이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그렇게 보고 적용하고 순간순간마다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내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묵상을 했더니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다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수첩이나 휴대폰이나 어디 내가 보이는 곳에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틈날 때마다 보게 되면요, 회사 상사나 동료가 나를 분노하게 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 내 삶에 분노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분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분노할 이유와 타당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키고 죄 앞에서 엎드려지지 않고 나를 분노로 매일 넘어뜨렸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유혹하는 죄 앞에서 내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 그것으로 나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묵상이란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어떤 단어인지 아시나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요, 그 메디신이라는 그 어원과 같습니다.
의료, 뭐 약 이런 단어와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묵상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된다. 묵상을 하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며 내 상처받았고 지쳐있고 어려운 영혼이 치유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매일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 속에 역동되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묵상함과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됩니다. 나의 삶 속에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나의 삶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나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기도함으로 어떤 능력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내게 주어진 이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동반자로 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동반자를 사람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의지할 버팀목을 돈이나 직장이나 든든한 배경이나 다른 것들로 삼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40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한창 꽃을 피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한참 꽃이 피게 돼서 그것이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내 삶 가운데 힘이 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후 불면 다 떨어질 꽃잎처럼 그것들은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 나를 버티게 해주고 영원한 생명과 한량없는 은혜로 온전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내게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내 힘이고요, 말씀만이 내 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가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접할 때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루트는 무엇인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으십니까?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인지 헷갈리고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 분별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나를 대적해 오더라도 세상이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성큼성큼 내게 다가와 내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두려움에 더 떨게 되는 그 일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혹은 우울감이 나를 찾아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낙심이 나를 찾아와 절망의 길로 이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쓰러지지 않아도 됨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세요. 이미 내게 너무 친숙해서 그것이 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살아있는 생명력, 그 파워, 그 예리함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으시죠? 어떻게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잖아요. 주님과 데이트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무엇으로 데이트하시고 무엇으로 대화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